사랑하는 그리스도의 회중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보편적인 일반적인 교회의 표지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 표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고, 둘째로 그 복음의 근거에서 교회 안에 올바르게 성찬이 시행이 되는 것이고, 그 성찬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피면서 올바른 권징을 받는 일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교회의 표지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표지를 위해서 장로를 택하라라는 주님의 요구에 저희는 다 순종을 했습니다. 이제 김태용, 정승훈 형제를 장로로, 김명관, 양경태, 전완준 형제를 집사로 피택했고, 또 오늘 임직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왜 우리는 이 장로를 세워야 하며 또 집사를 세워야 합니까? 여러분, 훌륭한 장로들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없는 아주 신령한 그런 영성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장로들은 여러분보다 좀 더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때문입니까? 그래서 그 장로가 우리를 살피게 되면 이 교회는 더욱더 성숙해지고, 그런 장로와 집사들 때문에 교회는 더욱더 수가 불어나고 재정이 늘어나고 교회가 부흥하기 때문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결코 오해하지 마십시오. 장로는 여러분에게 없는 뭔가가 더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장로는 그들만이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가까이 지낼 수 있는 무슨 비법을 가진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장로는 이미 여러분과 제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수단을 다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굳게 붙잡고 사는 일에 필요한 직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로는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각자에게 이미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이 장로는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따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 안의 성도의 교통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셨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것은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을 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어보시면 이것은 곧 성령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을 오시도록 두드리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인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직접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할 당사자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다면 내가 청년이든 나이가 어리든 또 남자이든 여자이든 이제 각자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우리 안에는 다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자가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회중이 세운 장로는, 여러분이 장로를 세웠습니다. 이 안에는 집사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이 설교를 마치면 다음 주에는 집사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로의 설교를 하고요. 회중이 세운 장로는 회중의 성만찬 참여를 위한 자가 권징 점검이다.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이 계시, 성경과 장로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장로를 생각할 때 먼저 장로를 생각하지 맙시다. 먼저 우리의 자신을 생각하셔야 돼요. 장로를 생각하기 전에 뭘 생각하라고요? 내 자신을 생각해야 됩니다. 회중이, 여러분이 장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가, 저도 장로입니다. 저도 장로가
바로 회중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먼저 회중을 위하여 존재하는 장로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회중인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회중은 각자 떨어져 있는 존재들이 아니죠? 점이 아닙니다. 점이 모아져서 선이 되었죠. 그 선은 곧 한 몸을 의미하죠. 우리는 한 지체들입니다. 이 회중은 연합된 몸입니다. 근데 이 몸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서 예수님의 소유가 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의라는 말은 소유죠. 그러니까 이것은 목사의 몸도 아니고 장로의 몸도 아니고 이건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주님께서는 이 몸이 죽어있는 몸이 아니라 병든 몸이 아니라 이기적으로 손 따로 목 따로 발 따로 몸 따로 내장 따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움직이는 그런 몸이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몸이 아니라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가 유지되도록 그런 몸을 원하셨습니다. 이런 몸을 니네들이 알아서 몸을 한번 이뤄봐라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신 하늘로부터 내려온 바로 성경입니다. 이런 몸을 유지하기 위하여 성경을 주셨습니다. 계시는 이 성경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과 성령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이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성경은 내 호기심을 푸는 책도 아니고 내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그런 책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경이라는 책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책과 더불어 장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성경과 더불어 장로를 함께 주셨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장로를 통하여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장로를 딸려서 주셨습니다. 특별히 신학시대에 보면 장로가 나오죠. 구약에도 나오지만 이 장로는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하여 교회에게 계시로 주신 완성된 성경 안에 이 장로가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지를 충분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이 성경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이 완성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계시를 우리가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모두가 다 똑같이 다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주님과 함께 친밀한 사귐을 누리도록 이 성경을 통하여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사귐을 누리는데 모든 조건, 은혜, 수단들을 다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또 이 주님과 머리 대신 주님과 정말 풍성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완성된 계시의 말씀이 올바르게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그건 천사들이 하는 일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는 일도 아니고 그것은 제자들이 하는 일도 아닙니다. 바로 교회가 이제 이 성경을 해석하고 선포하는 일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받은 이 계시를 이제 해석을 하고 여러분의 삶에게 적용을 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언약적 요구에 여러분 하나하나가 생생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이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잘 양육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교회에 말씀과 함께 누구를 딸려 보냈냐면 교사를 보냈습니다. 목사를 보냈습니다. 목사를. 또 장로들을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목사가 장로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교회가 시작이 됐다면 목사가 있어야 되고 또 장로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친밀한 몸이 유지되도록 이 세상에
이 몸이 드러나도록 요한일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제자들이 말합니다. 제자들과 교회의 성도들과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이 사귐은 어떤 사귐이냐? 제자들과 성도들 회중과의 이 사귐은 어떤 사귐이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습니다. 장로의 사역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장로의 사역은 이미 사도에 의해서 이미 성경에 계시가 되었고 나타났고 그 계시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늘 지금 이렇게 선포되잖아요. 말씀이 전해집니다. 바로 이때 이 시점부터 장로의 사역은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걸 충분히 공부했어요. 1년 넘게 정말 외우다시피 소그룹에서 전체 모임에서 공모임에서 설교를 통하여 충분히 장로의 사역은 언제 시작이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 모두 전체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누구의 사역이 시작이 된다고요? 장로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도 장로에게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외에 이 교회에 선포된 하나님 말씀 외에 누구도 장로에게 새로운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장로가 특별하게 읽었던 책의 말을 기대하지 않아요. 장로 스스로 깨달은 진리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이 계시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선포된 말씀을 장로들에게 기대를 하는 것이죠. 장로는 회중들이 알지 못하고 받지 못한 것을 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계시의 말씀 위에 뭐 또 있습니까? 뭐 다른 참고서에, 다른 경건서적에 보면 성경에 없는 말들이 또 있어요?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장로도 하나님의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똑같이 받은 회중일 뿐이에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저희가 같다 그 말, 회중. 모두가 다 같은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차원에서 회중이라는 거예요. 같은.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계시의 말씀이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언약의 형식을 띠고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구약, 신약이라고 있죠? 성경 구약, 이 약자가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또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말씀을 선포하는 이 복음 설교도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낭독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언약의 말씀이라고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언약의 말씀을 저는 낭독할 뿐입니다. 언약을 언약적으로 설교를 하는 것이고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례를 줄 때 언약의 표시로 세례를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이해해야죠. 자, 이 설교는 언약적인 선포인데 언약 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걸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가 보내신 성령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하신 약속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에는 약속에 더하여서 이제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이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가는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약속을 신뢰하는 바로 믿음의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약속이 들어있고 또 하나는 이 약속에 대한 끝까지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을 해석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간직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뭐가 따라와야 되느냐?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했어요. 이 시간 여러분이 들었어요. 그걸로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들은 말씀을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가가 결국 언약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 되심과 백성 되심,
또 아버지 되심과 자녀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우리에게 약속을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이 복음을 주었는데 이 들은 복음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지 않는다면 아버지와 자녀는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유지될 수 없어요. 아버지는 액자에 있는 것이고 나는 내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한 번씩 와서 감상만 하면 끝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언약이 유지될 수 없어요. 그러면 성경 언약의 책이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들었으면 적절하게 늘 반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회중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설교를 들었는데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하는데 정말 상상지도 못하게 자기 식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저도. 그래서 저에게도 선생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조변수 총장님은 저를 지도하고 있어요. 원하시면 자리를 보내주시고 또 월요일마다 목사들이 모여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자료를 다시 공부하고 있어요. 왜요? 저도 얼마든지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그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도움이. 무엇보다도 저에게 도움은 장로들이에요. 여러분들이에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필요하죠. 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올바르게 지금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지 힘이 들어요. 반응하기가 어려워요. 또 죄가 들어오면 반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을 격려해주고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이것이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풍성하게 해석하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과 그 모든 백성들과의 사귐을 위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올바르게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이런 가장 친밀한 회중이 되기 위해서 회중은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여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고 잘 순종하는지 감독할 장로를 어떻게 해야 된다? 세워야 된다. 그래서 목사인 저를 장로로 세운 거예요. 올바르게 해석해서 적용해라. 이 말씀을 가지고 듣는 거로 끝나는 게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돌볼 수 있는 장로를 반드시 세워라. 장로가 세워지지 않으면 올바른 교회의 표지를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그 목사의 설교가 올바른 설교인지를 누가 감독합니까? 장로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성찬을 올바로 시행합니까? 성찬 전에 반드시 양들을 살펴야 되는데 누가 살피는 것입니까? 누가 권징을 시행하는 겁니까? 헌법에서는 미조직 교회라고 말하지만 이 미조직 교회는 굉장히 위험한 교회예요. 아무리 부족해도 가능한 한 빨리 그 교회 장로를 세워야,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교회는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다시 말하면 주님의 주님 되심을 올바로 드러낼 수 있는 교회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대지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직분자들은, 둘째, 직분자들은 여기 목자라고 되어 있지만 목자, 양을 섬기는 돌보는 자는 무엇보다도 따라서 하십시오. 양떼에 속해 있다. 예.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는 장로교를 따라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개혁교회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나 장로교회, 스코틀랜드 중심으로 이루어진 장로교회와 유럽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장로교회는 근본이 똑같아요. 네. 신앙 고백이 거의 같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어서 저희는 개혁교회를 본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따라서 그 본을 따라서 지금 우리의 직분자들이 이제 세워졌습니다. 뭐 장로교회도 직분자들이 세워졌지만 형식이 달라요, 그들하고 우리는. 왜 개혁교회의 본을 따라서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이 목사가 특별해서입니까? 우리는 좀 다른 색깔을 한번 보여보자. 너무 다른 색깔들은 식상하지 않냐? 지루하지 않냐? 그러니 특별한 교회가 한번 되어보자. 그래서 개혁교회 본을 따라 직분자를 세우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중세가
어느 기간인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중세 청년 동안 교회는 타락의 길로 갔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완전히. 그 이유가 뭐예요? 그건 교권입니다. 계급주의예요. 계급주의. 수직적인 직분인 거예요. 이것이 1000년 동안 교회를 망가뜨렸어요. 지금도 한국교회는 여전히 교권 속에 있고 계급주의 안에서 신현호로 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회중 여러분, 장로라는 것은 양의 지배자가 아닙니다. 목사도 여기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양은 목사나 장로의 소유가 아닙니다. 양들이 성숙하게 자라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에요. 이 장로의 소속을 굳이 말한다면 어디에 속해 있는가? 양떼에 속해 있습니다. 어디에요? 양떼. 왜냐하면 목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머리로서 교회를 감독할 때 우리 직분자들도 누구의 인도를 따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서 양떼 속에서 함께 움직여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뭐하라? 삼가라. 이 말은 감독이 자신과 회중들을 한 우리에 있는 양떼로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나도 양들 속에 있는 거구나. 이걸 인식하고 있어야 돼. 나는 목사다. 나는 그래서 다르다. 이게 아니고 같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장로가 자신을 스스로 살피고 다른 양떼도 살필 수 있을까요? 먼저 자기를 살펴야죠. 여러분, 장로는 보통 사람과 달라 자신의 허물을 스스로 발견하고 교정할 수 있어요? 목사는 특별하니까 자기 스스로 늘 자기를 여러분보다 허물을 발견하고 교정할 수 있어요? 장로는 특별히 그런 사람들입니까? No!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의 허물은 작은 것까지도 지적을 해낼 수 있지만 자신의 허물은 커다란 것도 보지 못하는 게 너네들이 아니냐. 그래. 장로도 여러분도 전적으로 부패해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이어서 자신을 스스로 살핀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실천적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 속이는 거예요, 지금. 오늘 설교 끝까지 들어봅시다. 목사는 성도를 속이고, 장로는 성도들을 속이고, 성도들은 장로들을 속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거짓된 교회죠. 스스로 어떻게 살핍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40일 금식 기도하면 살필 수 있을까요? 성경을 갖고 실행하고 계속 성경을 연구하면 스스로 살필 수 있을까요? 살필 수 없어요. 살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28절의 말씀을 교회가 순종하고자 한다면, 28절의 말씀 우리가 다 듣기를 원한다면 보십시오. 한 장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장로들을 포함한 회중들을 모두 살펴야 돼요. 우리가 이거 공부했잖아요. 보십시오. 한 장로가 있어요. A라는 장로는 나머지 장로들을 포함하여 모든 회중을 살피는 거예요. 목사도 장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신방 때마다 장로님들의 신방을 받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이들도 같이 신방을 받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 스스로가 스스로 살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장로는 다른 장로들을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을 신방하는 거예요. 이게 개혁교회가 오랫동안 해왔던 일이에요. 교권이 되어보세요. 계급주의가 되어보세요.
목사가 제일 높은데 누가 감히 목사를 신방합니까? 누가 장로를 신방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장로교를 따르지 않습니다. 개혁교회의 본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목사도, 그 다음에 장로들은 목사가 살피는 거예요. 목사가 자녀들까지 전부 다 피차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세요? 그럼 당회를 신뢰하셔야죠. 서로가 이런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 속에 있구나. 그래서 장로 역시도 다른 장로 사역 아래 자신을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이 다스림에 있어서 계급주의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 딱 계급이 나눠지게 돼 있어요. 설교하는 자와 설교를 듣는 자, 신방을 하는 자와 신방을 뭐 하는 자, 이건 벌써 계급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로 구별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장로는 기꺼이 자신을 회중의 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장로가 회중을 살피고 먹이고자 할 때 기꺼이 자기 자신도 그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다스림의 목표는 뭡니까? 우리 모두가 완성된 계시, 이 성경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장로의 사역의 목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회중들에게 다 이해시키고 선포하고 그 선포된 말씀에서 회중들이 떠나지 않도록 돌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장로가 회중의 모든 걸 살필 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중요합니다. 살필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만물 중에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예레미야가 말했습니다. 공기를 늘 마시듯이 우리는 항상 죄를 먹고 마시는 존재예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걸레라고 이사야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거짓된 마음을 어떤 장녀가 다 뚫어볼 수 있겠어요? 그 거짓을 누가 다 알아낸단 말입니까? 여러분이 양심을 속이는데 누가 그 양심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누가 알아볼 수 있어요? 아무도 살필 수가 없어요. 결국 여러분의 자신은 여러분 자신이 살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요. 나는 내 자신이 살펴야 된다. 만일 여러분을 장로에게 맡긴다, 목사에게 맡긴다, 이건 서로를 속이는 것이에요. 살피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다 맡긴다는가? 그렇다고 이런 표현이 신앙은 내 신앙은 내가 알아서 하는구나, 이기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다, 뭐 이런 걸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가서는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찬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성찬을 거행할 때마다 각 회중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 성찬 예식에 그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성령을 통하여 계시의 말씀을 모두가 다 똑같이 들었지만 이것을 다시금 장로가 회중 앞에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 목사라는 장로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말하는 것이고, 또 한 장로들은 신방을 통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는 두 방식으로, 여러분들은 두 방식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는 성경을 통하여 직접 성경을 가지고 성령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러나 이제 같은 말씀을 뭘요? 같은 말씀을 장로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듣는 거예요. 자, 이 성경을 가지고 성령을 통하여 듣고 이제는 장로를 통하여 듣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장로는 회중의 마음을 하나하나 살필 수 없다. 회중을 우리가 다 회중들을
장로가 다 살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장로가 왜 이렇게 재미없게 좀 나를 시원하게 만져주지, 신방을 통하여 나에게 좀 뭔가 좀 변화를 확 일으키지, 뭐 이렇게 냉랭하게 이런 기대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이 하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성령을 통하여 하십시오. 성령이 이 말씀이 지금 선포될 때 모두가 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게 하시고, 또 이렇게 살아가려고 순종하는 자들은 성령이 격려하고 이겨라 이겨라 내 영혼아 이겨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직접 통치를 다 받으세요. 장로는 여러분 모두를 살필 수가 없습니다. 장로는 각 회중의 숨은 사정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할 수도 없습니다. 장로는 여러분이 자신을 보십시오. 장로는 여러분이 직접 살펴야 한다고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장로를 세우셔서 여러분의 양심을 재촉하는 거예요. 따라서 양심을 재촉하신다. 왜 재촉합니까? 왜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설교를 똑같이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모두 이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양심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살피세요 라고 장로는 말해주는 것입니다. 장로는 우리 자신만이 아는 저 깊은 부분까지 직접 살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살피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살필 것인가 하는 결정을 각자가 살펴야 되지만, 중요합니다. 각자가 내 양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따라 살펴야 되지만, 그러나 이 양심을 따라 나를 살피는 이 결정을 여러분에게는 맡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 살피는 이 결정을 내가 해야 할 일이지만, 이중적이죠. 내가 듣고 내가 읽고 내가 살펴야 할 일이지만 어디 권위 아래서 이루어져야 되는 이 일이 바로 장로의 요구 아래에서 자신을 살피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누구 아래서요? 장로의 요구 아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양심을 복음 설교 목사와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살피는 장로의 감독 아래서 여러분이 양심을 따라 성령으로 자신을 살피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보일 겸손이에요. 겸손. 그러므로 우리의 양심은 장로들이 올바르게 가르칠 때, 또 장로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감독할 때 그 안에서만 여러분이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특히 성찬 예식을 통해서 가르치는 장로를 시켜서 자기 자신을 살피도록 재촉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찬 예식에 보면 참된 회개와 믿음과 감사가 있는지 자신을 살피십시오. 또 장로가 신방으로 여러분을 살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삶의 극히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장로는 묻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당신이 직접 자신을 살피고 있습니까? 장로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살피지만 장로의 감독 아래에서 살피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장로의 감독 아래에서 묻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이 말씀으로 자신을 살피고 있습니까? 장모님, 나는 내가 문제 뭔지 다 알아.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나는 내 감정이 풀려지고 내가 그럴 마음이 있으면 그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장모님,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것은 성경에도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생활을, 이런 신앙을 여러분 절대 본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살피세요. 어디 아래서? 그래야 여러분이 거짓말로 살피는지 진짜로 살피는지가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서 잘못 이해하고 설교를 통해서 잘못을 깨닫고 나는 이제 돌아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가질 수 있어요.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주님은 반복되는 장로의 요구 아래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자기 양심을 죄로 자꾸 가고 싶어 해요. 양심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 해요. 양심에게 뭘 주고 싶어 한다고요? 자유를 주고. 이렇게 하라고 계명을 말하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의 양심이 그걸 기쁘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방종으로 우리의 양심을 끌고 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들의 이런 신방이 그렇게 되면 자기 양심을 자유로운 곳으로 끌고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신방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이 설교가 굉장히 힘든 설교가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양심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거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그것이 선한 동기라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장로를 택해서 세우라라는 명령을 했을 때는 여러분의 연약한 양심을 정직하게 인정하라는 말과 똑같아요. 여러분의 은민의 삶, 내면의 생활까지 장로의 통치 아래 두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세워진 장로들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깨끗한지를 물을 것이에요. 어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장로는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진심으로 살피고 있는지는 물을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은 선한 양심대로 대답할 것인지 아니면 부담스러운 질문을 아니면 거짓말로 대답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조만간 장로가 여러분의 양심을 살피는 부담스러운 질문을 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은 이제 겸손하게 이 질문을 통하여 여러분의 양심을 말씀 앞에 세우십시오. 들은 복음 설교 앞에 세우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살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 이런 장로들은 이제 세 번째 자기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따라서 했어요. 자기를 먼저 점검하라.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양무리를 살피기 전에 그 전에 먼저 28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그랬어.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먼저 살펴라. 그러니까 장로들이 가장 먼저 재판을 하고 권징을 시행해야 할 대상은 성도가 아니라 바로 누구다? 바로 자신의 삶이다. 말씀으로 먼저 자신의 삶을 교정하고 책망할 수 없다면 어떻게 지체들에게 살피라고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삶을 삼가 지키지 못하면 당연히 다른 사람을 지켜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장로들이라도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의 죄악에 넘어갈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두 가지예요. 이 깨어 있기 위해서. 날마다 사람에게서 눈을 떼서 내가 하고 있는 사역에서 눈을 떼서 머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불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아성찰하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맨 큐티하고 자기를 살펴 그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자기를 살피기도 해야 되지만 자기 살핌을 통해서 내가 항상 머리 대신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를 보면 안 돼요. 누구를 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의 수단을 다 동원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고 식구들과 함께 경건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 설교를 정확하게 이해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다 들었는데 장로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서 질문을 하고 장로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끈다면 이 양들은 여러분의 음성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진보를 드러내십시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신앙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게 하십시오. 믿음은 행함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보여지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이 보는 것을 통하여 내가 더욱더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겸손함을 볼 것이고 죄인 중에 괴수임을 볼 것이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그 심정을 성도들이 볼 것이고 이 말씀을 더욱더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들려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성도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십시오. 장로와 목사와 집사는 목적이 하나입니다. 계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리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존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목사가 성경 공부를 합시다, 모임을 가집시다 할 때 이 모임이 놀러 다니는 모임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배우는 일이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 하나님을 더욱더 올바른 지식 안에서 이분을 따라가기를 위하여 모이는 모임이라면 내 감정하고 맞지 않아도 전적으로 지지해야 되고 여러분도 원 보이스, 한 목소리로 마치 여러분이 목사가 된 듯이 내가 장로이듯이 한 목소리로 지지를 하고 나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당회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제 시작된 당회도 집사들도 여러분의 옛 본성을 따르지 마시고 새 본성을 따라서 항상 자신을 살피시고 그리고 우리는 이 회중을 위하여 있는 자고 여러분을 이 양들에게 보낼 때 양에 속한 자로서 가는 것인데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할 것이고 능력을 주실 것이고 은혜를 주실 것이고 위로를 주실 것이며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환희와 감사, 감동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